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까요?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저는 오른쪽 왼쪽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단강 오른쪽 그럼 왼쪽 그러면 아이 목사님 오른쪽 왼쪽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릿속에 그려져요.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 쪽, 왼쪽은 이스라엘 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가나안이다 부르는 경우는 요단강 서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지역을 요단강 동쪽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맨 끝에 왔을 때쯤에 요단강 동쪽에 잠깐 머물렀었어요.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압 언약을 맺게 되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알려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만 하나 알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고 또 신명기에 보면 모압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 가면 세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 왔을 때 두 지파 반, 거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쪽 땅을 넓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지역을.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넓게 나눠 가진 이유는 그래도 그 지역은 12지파가 한 번에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좀 손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땅에도 아모리 왕 시온도 있었고 바사난 옥이라고 하는 상당히 키가 큰, 바사난 옥은 거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 북쪽의 넓은 지역, 소위 그쪽 지역을 바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길르앗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쪽 지역을. 근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두 지파 반은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을 나눠 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땅을 나누는 여호수아, 이미 이제 모세 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다시 한번 또 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지점들, 교두보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들은 다 이미 점령을 했었거든요. 점령을 해서 웬만하면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때 막 점령을 해가지고 이겨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점령을 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를 하게 됐습니다. 빨리 그쪽에 가서 점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너무 강한 적이 있다. 너무 강한 적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뒤로. 너무 약한 적이다. 그러면 싸워서 이겼어요. 또 만만하다. 그러면 한번 싸워본다든지. 또 제일 너무너무 만만하다. 그러면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적하고는 싸우지 않고 만만한 적하고는 싸우고 약한 적은 그냥 죽이지도 않고 자기네 편으로 삼고, 그래서 노예로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힘이 센 적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적한테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워볼 만한 적, 그럼 싸웠어요. 싸워볼 만한 적하고는. 근데 아주 숫자가 미미한 적하고는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항복하고 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 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지혜죠. 힘이 센 적한테는 물러나고 싸워볼 만한 적하고는 싸우고 항복하고 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여 주고, 나름대로는 지혜를 보이게 됐는데 이게 그들이 타협하고 가나안화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나안화되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몰렉이라든지 그런 신을 많이 섬기는데 너무너무 그 우상 섬기는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사람들을 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김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서 세겜으로 가는 어느 지점쯤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 땅 사람들을 멸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게 하나의 단계 아니겠어요? 첫 번째 가깝게 지내게 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는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이제는 이웃이 돼버렸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족이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타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을 버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말의 뜻이 크게 울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것을 크게 울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제단도 쌓고 거기서 회개와 예배를 드렸다. 거기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맨 끝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울기는 울었는데 울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시는 잠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누구랑 얘기 나누다 보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무슨 약속을 하면 그래 그 약속이 오늘은 다시는 하지 않겠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워낙 사람이 이렇게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저 말은 오늘 하루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복임이라는 것을 직접 나타나셔서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은 수위를 넘었으니 조심해라. 수위를 넘었으니 조심하라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들을 찔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마지막 경고가 되는 줄, 그게 마지막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는 전쟁마다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고 고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영토 분배하려고 했는데 그 유다 지파 하나만 이겼었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만 이겨 나머지 지파들은 못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한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돌아가고 나서 상당한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은 오늘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직전에 있던 일들이에요. 상당수 얘기들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끝날 때까지 얘기에 대한 계략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죽기 직전의 얘기, 바로 직전의 얘기. 그리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사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엘은 다윗 왕 초기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 때 사람이니까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사사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왜 죄를 저지르고 이방 나라들에게 혼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면 다시 이스라엘 평화가 왔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런 걸 자꾸 순환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 그래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뭐 기드온이 나타났다, 삼손이 나타났다, 온니엘이 나타났다, 또 마찬가지. 잠깐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보게 했거나 혹은 그 출애굽 동안에 만나나 혹은 메추락이나 뭐 그다음에 홍해나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봤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세대예요. 그 신앙의 소위 우리가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지나고 난 신앙의 3세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몰랐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그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원인. 제가 이제 안다는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안다는 말이 그 시대마다 다르게 쓰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안다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하나님 알아? 그러면 예,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뜻은 이 부부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요데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명사로 지식 이렇게 부를 때는 야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부부끼리만 쓰는 용어예요. 일반인에게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르거나 예배를 안 드렸거나 무슨 뭐 안식일을 안 지켰거나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 한번 큰 실수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랑 비슷한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너는 그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당연히 읽을 줄 안다 그랬죠.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혹시 네덜란드어를 읽을 줄 있느냐? 당연히 읽죠. 제가 공부하고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해오고 갔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읽을 수 있냐는 말의 뜻은 완전하게 소화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물어본 건 저한테. 근데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고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그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열 몇 권을 주시면서 네덜란드어 책을 주시면서 요거를 한 달 내로 빨리 정리해서 가져와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엄청 고생해. 다시 언어 공부하고 뭐하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Can you read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너 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좀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읽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또 영어 책을 가끔 보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의 학생이다. 영어 스튜던트란 말 있잖아요. 스튜던트란 말이 사용되면 사람들은 영어 시간에 스튜던트란 말에 스튜던트라고 영어로 발음하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뜻이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학생이다.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우리 영어의 학자라는 말에 스칼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스칼라다. 그 분야를 이제 좀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영어로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학생이다 그랬으니까 이 스튜던트는 학생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스튜던트 학생 STUDENT 이렇게 글씨 써가서 외웠잖아요. 그걸 학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라 하니까 그럼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얼굴 알고 말씀 듣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몰랐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나 그 전 세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만났고 또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이 반석을 내서 물을 주시는 것도 먹었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살아있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이 없죠. 몰랐으니까요. 이거를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 사람네들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했나요?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너희들은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당연히 못하죠. 우리처럼 어려운 세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무슨 고생의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처럼 똑같이 우리들처럼 똑같은 시대를 6.25 다음 세대를 살게 하고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막 살게 하고 우리는 말이 옛날에 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어떻게 살았다 그러는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혼냈던 부모님이 우리는 말이 옛날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옛날에 어머님은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혼내놓고 왜 떨어진 거 주워 먹는 땅끄지 같이 주워 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자녀들은 올해 뭐 신앙생활은 잘 하겠지. 자신들만 이거 알고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이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가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당연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니까 본 적이 없죠, 이거를. 그것도 이 사람네들이 전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네들이 가나안을 걸어오기로 했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냐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을 몰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중에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중요한 사사들이 남아있거든요. 사사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지켰던 집들은 다 살아남아 있었어요, 애들이. 만약에 그 시대가 전부 타락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시대의 책임을 돌릴 거예요. 세대의 책임을. 그런데 이거를 어떤 집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집은 못한다 그럴 때 물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분복도 있겠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0대, 30대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 2명씩, 3명씩 데려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집들은 애 키우면서 교회를 10년이고 안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1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걸까? 그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런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러면 다행인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다 그런다 그러면은 시대를 책임을 져가지고 우리 때는 말이 그랬는데 요즘 애들 중에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대를 책임질 수는 시대를 문제 삼는다든지 시대를 핑계로만은 말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대신 조심스러워요. 저도 부모 세대고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지 잘 몰라요. 제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누구를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비난한다는 마음이보다는 어떻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 경험한 세대들이 그 얘기를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었어야 되는데 안 전해준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됐으니까. 자기들 새롭게 살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거든요. 전 세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는 세대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부모 세대가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8절에 가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근데 그가 묻힌 곳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여호수아서 24장 30절에 보면 딥낫 세라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딥낫 세라가 맞는 지명인데 여기 사사기에서는 아마 그 사이에 지명이 바뀐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딥낫 헤레스라고 지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1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앞에서 두 가지. 하나는 절대 그들의 우상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금기사항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항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2장 2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약속 맺고 결혼하고 이런 게 언약을 맺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너무 못 지키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준 겁니다. 요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여호와 대신에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절에는 바알들을 섬겼다고 돼 있고 13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위에는 바알들이고 밑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바알이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농사나 비나 폭풍을 다스리는 신 이름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근데 뜻이 뭐냐면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뜻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바알들이라고 했으니까 바알 하나만, 남편을 하나만 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남편을 둔 거예요. 하나는 바알이란 남편을 두고, 하나는 아스다롯이란 남편을 두고. 아스다롯은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가서 딴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고 딴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과 부부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가서 바알하고 음행관계를 맺고, 또 아스타롯과 함께 음행을 맺고, 아스타롯을 다른 데서는 아세라라고도 부르죠. 아세라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세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신 이름인데 이 두 신이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는 그 농사와 비를 내리는 신이고 하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아스타롯과 그 아세라는. 우리 그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도 보시면 그 예레미야 44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황후 아스타롯을 위해서 과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끝까지 망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의 손에 너희들을 팔아넘기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맘 놓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 2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신명기 28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좋은 얘기,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나쁜 얘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는 얘기는 좋은 얘기들만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얘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란 전제가 들어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도 한번 7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아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15절부터 가면은 반대 얘기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한재,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한재라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연병이 돌 것이다. 그다음에 네가 결혼을 했으나 네 아내를 딴 사람이 취할 것이다. 포도를 심었으나 딴 사람이 와서 그 포도를 취할 것이다. 네 자녀들이 다른 집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나 벌레가 나타나서 네가 농사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흉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내 그 후손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내가 봤던 10가지 재앙이 이 민족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뒤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재앙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앞에 것만 본 거예요. 14절까지만. 좋은 얘기만 보고 나쁜 얘기는 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는 것마다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그들에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분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잘했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자기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보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질투가 칠거지악이지만 성경에서는 질투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에요. 선한 속성이어가지고 나 여호와는 질투라 불리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질투 곧 너희를 질투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인가 뭐 거기부터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를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예배 일부인가 드리면 되나 보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난 좀 바쁘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는 분명히 상이 있고 멀리 하는 자는 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만 사사를 세워줬어요. 그 지도자를 세워준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사들이 백성들을 잘 마음을 다독였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사사로 넘어가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사가 있다가 다음 사사로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래 똑바로 하자 이래야 되는데 더 나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냐면 우리 1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들이 문제가 풀렸을 때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자신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사가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하기를 옛날 일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더니만 그때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일들을 또 잊어버리고 또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거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통해 쌓여야 되잖아요. 교육을 통해 쌓여야 되거든요. 교육을 통해 자꾸만 쌓여 나가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더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떡을 나눠 먹으면 우리는 훨씬 신앙이 좋았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유리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돼 있고 예수에 관련된 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 살던 시대보다 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맘 놓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성경은 옛날에는 쓰는 건 서기관들만 하던 일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파피루스나 혹은 점토판에 글씨를 썼거든요.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못 들고 다녀요. 이거.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맘 놓고 들고 다니고, 눈이 침침한 사람들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 되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유익하면 유익하지 불리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람들보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한 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때 그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 같이 떡을 먹었더라면, 내가 십자가 밑에 갔더라면, 다 도망가죠. 우리는 다 도망가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다음 세대들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1절에 가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게 3장 뒤에 가면 그대로 남게 돼요.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쫓아낸 거는 다윗 왕 때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다윗 하시는지는 자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윗이 뭐 회개를 많이 했다, 찬양을 지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윗 왕 때라고 시대가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뭐가 힘들었냐면 사울 왕이 한번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르던 그 전 정권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던 후 정권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게 돼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가문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을 다스리고 다윗은 헤브론밖에 못 다니고 있었어요. 7년 가까운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정권의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일은 끝까지 한 거예요. 다윗이 초창기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가 누리냐면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는 거고, 다윗은 그렇게 전쟁하기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 민족들이 못했던 걸 다윗이 한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험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적을 남겨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찾나 안 찾나 보려고. 잘못을 범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적을 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남겨둔 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뜻은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테스트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를 보는 거예요. 찾나 안 찾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돌이키도록.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쭉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이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활이 편안한데. 근데 조금 생활 괜찮다 싶으면 미디안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고, 모압이 쳐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또 힘들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든 완전히 잃지는 않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약간이나마 신앙을 회복하는 세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신앙을 가장 많이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의 아들들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끝나게 되거든요. 사무엘이 물론 사무엘상에서 죽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사지만 그 전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정말 타락의 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친 것도 자기들이 몰래 먹어버리고, 먹지 말라 그래도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일도 있고, 성전에 그 섬기는 사람도 음행도 베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이 전쟁을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을 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숫자가 많아요. 근데 가나안 주변에는 큰 나라가 없어요. 당시에는 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어요. 또 애굽도 이미 이스라엘이 건너올 때 이스라엘한테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애굽도 재개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약 올릴 때 다윗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고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쟁을 하도록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고, 노력하도록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게 됐는데 그 불순종한 데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 믿음에 관한 얘기들, 그거를 그대로 전해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이거를 가슴속 깊이 새기지 못했으니 전해주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한 건 맞는데 자녀 세대는 신앙에서 빵점짜리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우리는 말하기를 애들 문제는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애들은 다 애들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저희들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때 나도 기도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 놓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신앙을 떠났으니 속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면 제 자신도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화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일과 시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아빠 내가 학원 갈까 교회 갈까? 학원 가. 내일 시험이잖아.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돼. 우리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한 거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놓였을 때 아빠 이 직장을 내가 구하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데 여길 가면 돈은 되게 적은데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야 거긴 좋은 데잖아. 거길 가. 일단은 가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생각을 해봐.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런 경우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은 별론데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야. 네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내가 기도는 했는데 애들은 왜 안 될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길로 안 가는 걸까?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앙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가 엄청 짧은 나라입니다. 일본만 해도 신앙의 역사가 600년 정도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5, 600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800 몇 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신부들 들어오고 또 개신교 선교사들 1880 몇 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앙의 역사가 엄청 짧은 나라예요. 짧은 나라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마치 우리가 신앙의 벼락부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역사는 짧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마다 또 역사마다 끝까지 또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우리 힘으로 됐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의 역사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신앙생활 얼마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한 30대는 믿었습니다, 40대는 믿었습니다 이렇지만 한국은 길어야 2대, 3대, 4대 이 정도 믿으면 나는 말이야 2대 신앙이야, 3대, 4대 신앙이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한 30대, 40대 믿었는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래서 신앙이 식더라도 서서히 식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짝 뜨거웠다가 바짝 식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오판했어요. 너무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신앙은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그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역사라는 책에서 하나의 종교가 그 민족에게 뿌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은 200년이라고 했어요. 20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이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게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고 그 사람이 역사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불과 100년 만에 세속화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신앙이 붕 뜬 상태로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이 사람들의 뿌리를 내리려면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가치관 자체도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가치관 자체가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잘해요.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다 하지만 가치관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보다는 좋은 학교 가는 애를 우리가 부러워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애보다는 연봉이 좀 높은 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는 집이 좀 큰 거, 이런 걸 우리가 꿈꿔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현실은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얕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속화를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거든요. 교회를 다니란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교회 다녀라, 말씀 봐라 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깊은 부분이 기독교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야. 가난해도 괜찮다.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성공 못하면 어떠니?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 애가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못 해야 돼. 왜 못 가요? 그럼 자기 교회 봉사하냐고 못 갔어. 그러면 야 저놈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저런 놈이 진짜 우리 애를 저 집에 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놈들은 저 나이까 직장생활 못하고 저 뭐 하는 거야. 그 집에 지금 뭐 결혼했대. 직장생활은 잘한대. 아유 저놈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늘 혀나 쩔쩔 끌끌 차고 있고. 그러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시키겠습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과거에 애들 수련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학교를 좋은 데 못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약간의 이기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 다른 거는 타협하지 않는 이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애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애들이 많아서 두 가지가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에도 잘했다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잘 안 풀리는 애들에 대해서도 괜찮다, 아 저게 진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려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기 어디 지방대 갔대, 전문대 갔대, 그러면 우리가 확 내려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신들은 홍해도 건넜잖아요. 자신들은 뭐 만나도 매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도 먹었고 무리바에 물도 받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다 경험했거든요. 자신들은 신나요. 하나님 도와준 거 다 경험했어요.
다음 세대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신앙의 종자씨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자신들 시대에 다 먹어버리고 다음 시대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이 얘기만 제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쯤에 섬기던 교회에 있어요. 그게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쯤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힘든 데인데 우리 교회를 알아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1950 몇 년도부터 60 몇 년도까지 개포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1959년도부터 60 몇 년도까지인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 동네를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사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목사님 그랬어요. 미안해요. 좋은 시대는 우리가 다 먹고 신 목사님 목회하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야. 내가 신 목사님 목회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에 대한 벌은 우리가 다 받을게요.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는, 보통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얼마나 니네 때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깊은 분이 다르더라고요. 미안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좋은 건 다 우리가 먹어버렸고 다음 자네들에게는 껍데기만 남겨서 미안하다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목사님 머리를 숙이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90대 중반이신데 그건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저도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에 좋은 걸 다 우리가 먹어버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껍데기를 물려주면서 우리는 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풍요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들은 더 편해, 니들은 잘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더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애들이 더 어렵고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할 때가 더 어렵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두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면 다음 세대도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것 이상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희 가운데 있고, 저희는 지나가는 세대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돕는 세대들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가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